실질적으로 있었던 일인데요. 제가 아는 선교사님한테 들은 얘기인데, 그 선교사님은 이 제한구역에서 선교하시는 분이세요. 그래가지고 선교 일을 마치고 첫 번째 텀을 마치고 이제 안식년으로 미국에 들어와서 이제 모교에 있는데, 그 소위 이 주일학교 아이들이 서로 싸우는 거를 본 거예요. 근데 한 아이는 목사 아들이고 그다음 아이는 장로 아들이에요. 그러면서 둘이 이렇게 싸우는데 우리 아빠가 더 크다, 아니다고 우리 아빠가 더 크다, 뭐 이러면서 서로 싸우다는 거예요. 우리 아빠는 목사니까 우리 아빠가 제일 커. 그랬더니 이 장로 아들이 뭐냐면 우리 아빠가 네 아빠한테 월급 줘. 그러면서 That's wrong information, by the way. 그러면서 막 서로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그러더니 얘네들이 그 선교사님 아들을 본 거예요. 그랬더니 얘네들이 야, 저기 선교사 아들인데 제가 제일 높아, 이렇게 그러는 거예요. 근데 얘가 아버지가 이 제한구역에서 선교 일을 하다가 왔기 때문에 아버지가 선교사인 걸 모르고 안식년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 정도로 철저히 신분을 감췄는데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그 얘기를 하니까 아버지가 막 웃더래요. 그래서 이제 비로소 자기 아들이 자기가 선교사였다는 것을 알았다는, 참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이 웃지 못할 에피소드가 들려졌습니다. 여러분, 누가 더 높아요? 굉장히 유치한 질문 같지만 어린아이들의 마음속에는 그런 게 있나 봐요. 키재기 하고 싶은 마음이 있나 봐요. 근데 오늘 본문은 이 키재기 하는 게 유치한 애들이 하는 키재기가 아니라 다름 아닌 예수님의 제자들이 키재기를 하고 있어요. 어쩌면 여러분은 아는데도 키재기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지 않을까? 누가 더 클까? 누가 더 나을까? 여러 가지 형태가 있겠지만 어쩌면 우리에게도 은근히 키재기하고 내가 더 큰 거 아닐까 하고 스스로 자기 만족에 빠져 있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이 키재기의 시작은 실은 제자들의 뭘 이해부터 시작이 됩니다. 제자들이 무엇을 이해하지 못했냐면,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오늘 말씀에 보면 당신이 십자가 지실 것과 그리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하는 말씀 때문에 이 제자들이 굉장히 근심 걱정을 했습니다. 큰일 날 일이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32절에 보니까 그 말씀이 뭔지도 깨닫지도 못했지만 그들이 그냥 느끼기에 그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하고 물어봐야 되는데 묻기도 두려워하였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 대해서 전혀 이해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느껴지는 감각만으로도 도대체 What are you talking about? 이시라는 이 질문도 못했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십자가 질 얘기 하셨어요. 죽으실 얘기를 하셨고 다시 부활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왜 묻기를 두려워했을까요? 괜히 물었다가 덤탱이 쓸까 봐. 이거 죽으러 간다는 말씀 하는 것 같은데 도대체 뭐 하시자는 거예요? 그러면 너도 같이 가자라고 할까 봐. 우리 교회는 뭐 하자 그러면 그 사람이 해야 돼요. 그런 거 아시죠? 그래서 함부로 뭐 하자는 소리를 못 해요. 집사님, 우리 교회 뭐 여기 좀 깨끗이 해가지고 여기 좀 꽃도 심고 그랬으면 좀 하세요. 이렇게 되니까 말을 못 해요. 코 깰까 봐. 어쩌면 제자들도 비슷해요. 십자가지로 가자, 죽으러 같이 가자라고 할까 봐. 부활 얘기하셨는데 부활은 들어오지도 않아요. 부활의 개념 자체가 없으니까. 가서 고생할 것 같으니까 묻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이 고난이 암시된 이야기는 우리가 잘 얘기 안 합니다. 야, 이건 고생할 일이다. 일을 벌릴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몰 이해 속에서 결국 나온 이야기가 키재기였어요. 십자가의 본질을 모르고 십자가에서 죽으러 가시는 예수님의 그 사역의 의미를 몰랐던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이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3년간 따라다녔어도 그 부분에 대해서 뭘 이해가 어떤 결과를 가져왔냐면 기재기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영적인 미숙함의 발로였다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누가 더 크냐? 예수님이 다 듣고 계셨나 봐요. 수근수근 거리는 소리 다 듣고 계셨던 것 같아요. 가버나움에 도착한 예수님께서 너희들 뭔 얘기했냐? 뭐 때문에 그렇게 토론을 하면서 왔냐? 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에 제자들의 반응은 어쩌면 깜짝 놀랐고 부끄러웠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너희들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냐? 너희 지금 뭐 하고 있냐? 라고 물었을 때 깜짝 놀라고 부끄러우시면 안 돼요. 저는 항상 주님께서 던지시는 질문에 부끄러움 없이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예수님은 고사하고 목사님이 들어왔는데도 하던 이야기 부끄러워서 입을 닫는다면 그런 얘기는 하지도 마세요. 교회 장로님이 옆에서 계시는데 아유 야 그만해 장로님 옆에 그런 얘기를 하면 아예 하지도 마세요. 만약에 주님께서 너희들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냐 물었을 때 부끄러우실 얘기가 있다면 하면 안 됩니다. 제자들이 지금 그 부끄러운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누가 더 크냐 하고 침 튀기면서 정말 열 내가면서 했을 텐데 그 질문을 듣는 순간에 부끄러웠죠. 알았던 거예요. 지금 자기네들이 얼마나 비신앙적이고 유치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알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키재기를 했다면 저는 그냥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이 상상하는 거는 그다지 머리를 굴리지 않아도 상상이 되던데요. 무슨 얘기를 했었을 건지 어떻게 키재기를 했을지 그냥 상상이 돼요. 왠 줄 아세요? 우리 안에 있는 본질 그대로를 제자들이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냥 자연스럽게 생각해봐도 아 이런 얘기 했었을 거다라고 아마 상상이 갔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베드로부터 시작해서 12제자들이 가면서 키재기했어요. 누가 더 크냐? 자 뭘 가지고 키재기를 했을 것 같습니까? 우리는 뭘 가지고 키재기 합니까? 짬밥, 그렇죠? 경력. 또 뭐 가지고 교회 안에서 뭐 가지고 키재기 합니까? 누가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교회 제자 훈련을 본격적으로 9월부터 시작하는데 누가 제자 훈련을 많이 받았느냐? 뭐 그런 거 가지고 키재기 할 건가요? 그러려면 아예 제자 훈련 하지도 마십시오. 키재기 거리에 여러분 키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게 제자 훈련이 아닙니다. 오히려 키를 낮추는 것이라면 맞는 말일 거예요. 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키재기 했을 때 베드로가 목소리가 제일 크지 않았을까? 워낙 목소리도 크지만 그리고 워낙 또 나서기도 제일 빨리 하고 실수도 제일 많이 하지만 아마 베드로가 그러지 않았을까? 뭘 했냐면 야 내가 그래도 연장자야. 우리 한국 사람 나이 가지고 키재기 하지 않습니까? 제가 그 코리안 드라마 우리 아이들이 보기에 영어로 자막이 나오는 그 드라마를 한번 보다가 뭐 한국말 듣는데 문제가 없지만 그 자막이 때로는 아주 재밌게 번역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막 싸워요. 막 이렇게 싸우는데 막 번역이 나오다가 이제 싸우다가 나오면 이제 한국 사람이 꼭 던지는 질문이 이겁니다. 너 몇 살이야? 꼭 싸우다가 뒤에 나오는 말이 너 몇 살이야? 그게 나와요. 여러분은 안 그런가 보죠? 근데 이렇게 막 싸우다가 이놈 저놈 막 S욕 F욕 막 하다가 갑자기 How old are you? 딱 나오는데 얼마나 웃기는지요. 에? 세상 나라 사람 중에 싸우다가 나이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을까 싶어요. 에? 갱들이 막 서로 총 쏴다가 막 기분 나쁘고 How old are you? 뭐 이러면서 싸운다는 거 생각해 보세요. 에? 한국 사람들이요 나이 가지고 키재기 합니다. 밥그릇 수 가지고 키재기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겠어요. 어른들을 공경하지 말자는 뜻도 아니고요. 그런데 그것이 꼭 키재기의 무기가 될 필요는 없는데 베드로도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어쩌면 베드로는 이랬지 뭐, 물 위를 걸어본 사람이 하죠.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베드로가 단연 유일하냐. 물 위를 걸어간 사람이 저기 제일 크다고 하십시다. 다시 빠졌지만 어쩌면 물 위를 걸어봤던 유일한 인간 베드로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 옆에 있던 사람이 이랬을 것 같아요. 변화산에 그래도 3사람 뽑혀서 올라가는데 그 3사람이 좀 더 키가 큰 거 아니냐, 더 큰 사람 아니냐. 예수님이 우리 3 데리고 올라갔어. 왜 이래? 그거 가지고 한번 키재기 하지 않았을까요? 제가 말을 하고 싶지는 않지만요, 정말 교회 안에서도 별 유치찬란한 거 가지고 키재기 하는 거 보면 정말 이 강단에서 얘기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제가 하나 이제 나온 김에 수요일 저녁 예배니까 제가요 제 사무실 창문을 열어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올라오는 복도에서 떠드는 소리가 다 들려요. 거기서 막 얘기를 하는데 제가 거기서 잘 듣습니다. 막 김 목사 뭐냐 김 목사 누구 어느 그러니까 말 조심하시라고요. 막 그런 거 가지고 뭐 가지고 그러나 지구의 종말이 왔나 예수님 재림했다는 사인이 있나 그런 거 가지고 얘기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뭐 이런 얘기하면서 권사님들이 말이죠 그냥 기도회도 안 나오고 그냥 뺀질거리는 집사 붙들고 권면하는 소리 들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치사하게 뭐 너 파킹 어디다 했냐 너 왜 여기다 했어 뭐 이런 소리 가지고 싸우기나 하고 다 들려요 다. 그러니까 그 앞에서는 좀 입을 다물고 다니시든지 제 창문이 열려있느냐 아니냐 한번 확인을 해보고 얘기하시든지 하십시오. 어쨌든 말이죠, 누가 더 크냐 이 이슈가 정말 치사해서 말을 못하겠어요. 신앙인들 가운데 어떻게 이런 거 가지고 싸울까, 이런 거 가지고 키재기를 할까, 이런 거 가지고 네가 낫니 내가 낫니 아니 이런 걸 가지고 싸울까. 너무너무 부끄럽기 짝이 없어요. 나이, 경력, 선배냐 후배냐, 학교, 지방, 별 희한한 것으로 서로 키재기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지금 키재기하고 있는 이 제자들의 모습과 전혀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누가 더 크냐는 이거는 인간 마음의 부패를 그대로 나타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그 부분에서 확실히 지적하신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천국 백성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나라 법칙대로 이 땅에서 사는 우리 성도들도 살아야 합니다. 그 원칙 2가지를 오늘 주님께서 이 12제자들에게 가르치면서 하시는 말씀인데, 첫 번째는 크고 작음은 어디에 달려있냐면 실은 섬김에 달려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섬김. 오히려 내가 얼마나 커서 많은 사람들이 나를 서브하고 있느냐, 내가 내 집에 하인이 몇 명인 줄 아느냐. 옛날 그런 거 가지고 자랑했잖아요. 우리 집에 하인만 몇십 명이다, 우리 직장의 직원들만 몇십 명입니다. 그런 거 가지고 내가 얼마나 큰지를 은근히 자랑합니다. 그런데 하늘나라의 법칙은 얼마나 내가 많은 사람을 부리고 있느냐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많이 섬기느냐, 섬김에 하늘나라의 가치가 실려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 정확한 예가 내가 얼마나 덕을 보기 위한 섬김이냐, 내가 이걸 섬기면서 내가 얼만큼 많이 챙길 수 있느냐, 이런 어떤 자기 유익을 위한 섬김이 아니라 정말로 얼마나 내가 내놓을 수 있느냐, 얼마나 내가 헌신할 수 있느냐, 내가 얼마나 희생할 수 있느냐, 그런 차원에서의 섬김을 얘기합니다. 이 사람을 내가 잘하면은 이 사람으로부터 나중에 무슨 득을 얻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뒷수를 바르고 하는 섬김 말고요, 정말로 아무리 도와줘도 빚도 날 수 없고 명함에 하나 적을 수도 없는, 아무리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섬기는 것, 그것이 하늘나라의 가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예로 예수님이 직접 실물을 들고 나온 예가
어린아이 하나를 들고 나왔어요. 이 어린아이를 하나 들고 나와가지고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함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라.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하늘나라의 원칙 넘버원입니다. 우리도 그러해야 하겠지만 이제 몽골로 파송받는 우리 김수열 장로님 역시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뭇사람을 섬기러 갑니다. 아무리 섬겨도 대가로 뭔가 챙길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몽골이란 나라가 그 백성이 들으면 좀 죄송하지만 그렇게 자랑할 만한 나라는 아니잖아요. 뭐 경제 대국도 아니고 땅덩어리만 크고 외교관들도요 몽골로 발령받으면 아주 안 좋아한대요. 내가 왜 거기로 무슨 귀향살이 가는 것 같이 발령받아 가는 거냐고 그런 식으로 컴플레인 한대요. 물어보세요 외교관들에게. 몽골 발령받는 거 싫어합니다. 근데 우리 김수열 장로님은 선교사로 몽골의 자원에서 별로 빚도 안 나고 아무리 섬겨도 뭔가 이렇게 뒤에서 챙길 만한 근거가 거의 보이지 않는 그곳을 향해서 참 엘리트 중에 엘리트시고 우리 교회에 두어도 너무너무나 귀하게 섬기시고 우리 교회를 빛나게 하실 분인데 정말 아까운데 우리 김수열 장로님은 우리 몽골을 향해서 보냅니다. 가치가 어디냐면 뭇사람을 섬기는데 가치가 있기 때문에 별로 알아주지도 않지만 그래도 그곳에 우리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들을 향해서 보내시기에 어린아이 하나 어린아이가 그 대상 아니에요? 어린아이는 아무런 리턴이 없어요. 애는 그냥 주기만 해야 돼요. 그런 의미예요. 또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어린아이라는 말에서부터 얻을 수 있는 교훈인데요. 여러분 알다시피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적혀져 있습니다. 헬라어로 적혀지다가 가끔 아람어가 등장해요. 예수님이 하시면 달리다굼 아람어입니다. 그렇죠? 그 아람어가 가끔씩 등장하는데 예수님이 썼던 모국어가 아람어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 어린아이가요 헬라어가 어린아이가 있거든요. 그런데 요거는 아람어로 썼어요. 이 어린아이를 하나 샘플 오는데 왜 아람어로 썼는지 참 희한하다라고 했는데 그 아람어로 어린아이가요 아이라고도 쓸 수 있지만 또 하나의 의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종입니다. 종, servant. 좀 더 적나라한 표현을 쓴다면 slave, 노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아이를 세워놓고 갑자기 아람어를 썼다는 말은 아이라는 말 뒤에 숨어있는 정말 하고 싶은 말, 종, slave 라는 의미를 전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이 제자들이 착각하고 오해했던 게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과 죽으심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없었어요. 예수님이 지금 왜 저러는지 모르셨어요.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우리가 한 사람은 좌편에 한 사람은 오른편에 정말 한 자리씩 차지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독립군으로 나서는 이유가 뭐냐면 나라를 위한 순수한 애국심도 있겠지만 드디어 정권을 잡으면 그래도 내가 한 자리 하겠지라고 하는 정말 좀 이기적인 마음이 없을 수 없듯이 제자들도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이분 모시고 3년 동안 이렇게 고생하는데 이분이 왕이 되면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는 보니까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사람들에게 있어서 회자가 되고 이 사람이면 우리나라가 독립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수많은 기대치가 있었을 때 야 나도 한 자리 하겠다 이분만 모시고 가면 나야 배도 버리고 부모님도 떠나서 지금 이 고생하는데 나한테 한 자리를 안 주면 누구 주겠느냐. 누가 더 많은 것을 두고 예수님을 쫓았느냐. 그거 가지고도 기적이 했을 거예요.
너 얼마나 희생하고 쫓았냐? 나중에 그것이 다 돌아올 거 생각하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 돌아올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어떻게 가는 줄 아느냐? 내가 바로 십자가를 지고 갈 하나님의 종으로, 고난의 종으로 그 자리에 간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를 놓고 이 아이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며, 나를 영접하면 나를 보내시는 이를 영접함이라. 거기에 나오는 패턴은 바로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신 담당하여 돌아가시는 고난의 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면 비로소 그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요, 내가 주를 따르는 자다. 그게 진정한 성도들이 앞으로 살아가야 할 길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 가르쳐 주시는 말씀은 성도는 어떻게 더 섬길까만 토론하시면 돼요. 우리가 모여 앉아가지고 예수님이 너희들 뭐 얘기하냐 할 때 하고 얼굴 붉히면서 주랭란 놀 얘기하지 마시고요. 예수님이 와서 물어보실 때 우리 어떻게 더 섬길까 얘기했다는 말을 별로 부끄러움 없이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얘기들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더 크고, 누가 더 선임이고, 누가 더 우리 교회에 오랫동안 섬겼고, 누가 우리 교회에서 밥그릇을 더 많이 먹었고, 이런 것으로 교회에 모여가지고 토론하지 말고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더 섬길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줄 설 때 끝에 가서 설까? 어떻게 하면 우리는 맨 나중에 줄 서서 섬길까? 새로운 사람은 없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는 주차장에 가서도 제일 먼데 주차해가지고 새로 오는 사람이 더 가깝게 되게 할까? 좀 늦게 오는 사람, 한편 생각하면 억울하죠. 난 일찍 와가지고 더 멀리 되고 더 늦게 가고 억울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성도들은 그런 거 가지고 토론하면서 네가 크니 내가 크냐 싸우지 말고 우리는 어떻게 하면 더 섬길까? 더 죽을까? 더 십자가 질까?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해야 할 얘기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한 절 좀 더 읽었어요. 여기서 본문이 끝내도 충분한데 조금 더 읽었습니다. 거기 보면 요한이 예수님에게 하는 말이 등장하는데 귀신 내쫓는 것을 보면서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니까 금했다 하지 마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금하지 마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나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다.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기에 그 요한의 그 사고 구조, 이 요한계시록을 받은 요한이죠. 여기 이 요한은 요한복음을 쓰고 요한 1, 2, 3서를 쓴 이 요한이 옛날에 별명이 천둥번개였잖아. 굉장히 성격이 급했다는 뜻이고 그냥 괄괄했다는 뜻인데 이 사랑의 사도가 된 이 요한이 이때만 해도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흑백 논리에 아주 익숙한 사람이었어. 너 우리 편이야, 네 편이야, 저쪽 편이야, 내 편이야. 편가르기에 아주 선수죠. 그래서 아무리 좋은 일을 해더라도 내 편이 아니면 너는 저쪽이야. 하지 마. 이렇게 적 아니면 아군. 이런 멘탈리티를 갖고 있는 게 요한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가운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게 아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 하나다. 우리는 같은 편이다. 우리는 아군이다. 이 우리라는 개념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자꾸 편가르기를 하는데 편가르지 말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한 형제다. 이 키재기 하다 보면 꼭 누구 편이냐가 되잖아요. 어느 라인에 서느냐. 줄서기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항상 이건 우리 팀이라는 거예요. 우리 함께 뛰는 거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위한 이 놀라운 주의 사역은 함께 뛰는 거예요. 제자들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 누가 크냐로 싸웠습니다. 어쩌면 누가 더 기적을 많이 보았느냐, 기적을 본 횟수. 전도하다가 기도해 줬는데 병든 자를 고쳤던 기적을 친히 체험한 횟수. 누가 더 예수님하고 밥을 더 많이 먹었느냐, 예수님하고 누가 더
가깝게 지내느냐, 예수님 주무실 때 그 옆에 누가 자느냐, 이런 것 가지고 키재기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런 거 가지고 키재기하면서 편가르지 말고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 아무런 리턴을 기대할 수 없는 어린아이, 힘없는 아이, 세상적으로는 가치적인 면에서 떨어지는 아이, 그런 나를 그대로 섬길 수 있는 바로 그 하늘나라의 가치를 가진 자, 그 자가 실제로 하늘나라에서는 정말로 큰 자다. 천국 가서 바뀌는 경우가 참 많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귀신 쫓아내고 병든 자를 버쩍버쩍 일으키는 것, 그거 제자들이 많이 하고 싶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같으면 그거 안 하고 싶겠어요? 막 한데 그냥 내가 손만 탁 닿기만 해도 턱턱 나요. 제가 이 부끄러운 얘기지만 한번 계단에서 구른 성도님이 있었어요. 위에서 그냥 대굴대굴 굴러가지고 굴러 떨어지면서 허리를 이 모서리에 찧어가지고 완전히 마비돼가지고 누워 있었던 성도님이 누운 채로 저에게 전화를 왔어요. 목사님 빨리 오셔가지고 기도 좀 해주시겠어요? 왜요? 그러니까 그 설명을 하는 거예요. 야, 나는 가면서 병원이나 가지 왜 나를? 그러면서 이렇게 막 이렇게 투덜투덜하면서 갔는데 그러면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그래도 제가 목사인데 기도 부탁인데 기도해주러 가는데 하나님 제 체면 좀 살려주세요. 그러면서 이제 갔어요. 그런데 이제 문도 열려져 있어요. 문도 열어주지 못하니까 갔더니 그냥 마룻바닥에 1층 리빙룸 마룻바닥에 그냥 누워 계시는 거예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일어나지도 못합니다. 빨리 기도해 주세요. 뭐 빨리 기도해 달래요. 뭐 얘기할 시간도 없어요. 그래서 딱 손을 얹고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정말 그냥 세게 기도했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서 한 2, 3분 기도했는 것 같은데,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어떡하겠어요.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제가 도와드릴게요. 움직이지 못하시니까 물이라도 갖다 드릴까요? 뭐 이렇게 하려고 그랬더니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났는 줄 아세요? 그분이 그냥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놀랐는데 안 놀란 척 하려고 너무 힘들었어요. 제가 너무너무 놀란 거예요. 내가 기도했는데 났어요. 그 자리에서 났어요. 오늘 설교 후에 기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저한테 오지 마세요. 그때 특별히 하나님 주신 은혜예요. 근데 멀쩡한 척 하려고, 당연히 난 척 하려고 막 표정 관리하다가 이제 떠났어요. 떠나는데 그분이 나와서 마중을 하는 거예요. 나와서 이렇게 손을 드는데 이제 백미러를 보는데 그분이 이렇게 막 이렇게 손을 흔드는 게 보여요. 그분이 내 백미러에서 사라지는 순간에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내가 이랬다니까. 내 손 보고 와, 보통 손이 아니야. 그래가지고 우리 아내를 딱 만났는데 우리 아내가 여보하고 나를 만지려고 하는 거야. 내가 Don't touch me. 제가 그랬다니까요. 이 거룩한 몸을 함부로 만지면 안 된다고. 제가 그때 느꼈어요. 야, 하나님 나한테 신유의 은사를 안 주는 게 다행이다. 신유의 은사 주셨으면 나 완전히 그냥 이거 가지고 신유 지폐 여기저기 다 붙여놓고 나에게로 오라 뭐 이러면서 야, 참 가관이었겠다 생각이 들어요. 진짜 신유 집회 하는 분들은요 겸손한 분들이에요. 그 참 겸손하지 않으면 못할 것 같아요. 어쨌든 여러분, 제자들이 말이죠, 이거 얼마나 자랑하고 싶겠어요. 본 기적만 해도, 성경에 기록된 기적만 해도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기록되지 않은 기적까지 포함하면 얼마나 많은 기적들을 이들이 경험했겠어요.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을 본 자들이에요. 다 상상을 못 하겠어요. 그거를. 그 기적을 다 보고 죽은 자도 살려내는 모습을 보았던 이 제자들이에요. 그리고 친히 전도하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주시고 병든 자를 병을 쫓아내게 하고 건강케 하는 것을 보여주셨던 친히 체험한 자들, 모여 앉아가지고 그 얘기만 해도 침 튀기면서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누가 더 드라마틱한 기적을 경험했느냐?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Never mind, never mind. 네가 얼마나 fantastic하고 얼마나 놀랄만한 기적을 행했는지 이런 거 가지고 얘기하는데 never mind.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여기 자꾸 무시할 만한 사람을 너희가 어떻게 섬길 수 있는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너에게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그 한 사람을 어떻게 섬기는지를 생각하라라는 것이었어요. 이런 작은 일 무시하면 큰 심판이 있을 것이고, 이런 작은 일에도 물 한 컵이라도, 물 한 잔이라도 이런 작은 자에게 갖다 주는 그 상을 너희는 결단코 잃지 아니하리라 하신 것이 우리 주님이셨어요. 천국에서의 가치는 완전히 우리가 생각하는 가치와 다르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십자가를 우리를 위해서 지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너무나 예수님 때문에 덕을 보고 복을 많이 받았어요. 예수님 때문에 받은 게 너무 많습니다. 근데 이제는 자꾸 더 받으려고 하지 말고, 참 우리 인간끼리요, 좀 예수님 때문에 돈을 좀 더 벌자, 예수님 때문에 좀 더 건강해지자, 이런 거 좀 그만 얘기하고,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 제2의 인생을 사는 자들이 되었으니 이제는 우리가 더 어떻게 주님처럼 섬기며 희생하며 따라갈까, 그거 이야기하자. 그게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기는 십자가 지러 가시는 그 뒤에서 누가 더 크냐라고 수근덕거리는 그 모습에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아주 중요한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 걸음 때문에 우리 귀한 장로님을 우리는 몽골로 파송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너무나 참 감격스럽습니다. 저희 교회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일어나기를 기대하고 기도하고 또 그런 일에 동참하는 일을 즐거워했는데, 또 우리 지난번에 우리 터키로 간 우리 청년 우리 조 선교사 다음으로 또 우리 김수열 장로님을 선교사로 두 번째로 제가 와서 또 이렇게 파송하게 된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르겠습니다. 바라옵기는 이미 우리 이청 선교사님이 몽골에 나가 계시는데 이와 같이 실버 선교사로, 그렇지만 선교 현장에 너무나도 유익한 리소스를 가지고 있는 교회에 덕을 끼치는 인재들을 선교 현장에 파송하여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그 모습 조금이라도 우리가 닮으며 나아갈 수 있는 교회가 된다면 우리 주님이 얼마나 우리 배대를 기뻐하실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우리 선교사님으로 장로님을 파송하면서 기대하기는 계속하여 우리 귀한 선교사님의 반열에 많은 우리 성도들이 줄을 설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그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